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합시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이름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모인 냉리은혜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노라 고백도 하고 마음도 먹지만 너무 쉽게 넘어지며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세속화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부어주사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손에 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냉리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해 경제 어려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온 민족이 이 모든 일들이 주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의 손길로 베푸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또 다시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육체 연약함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휼과 영광으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휼과 영광으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예배드릴 그날을 다시 한번 기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5월
넷째 주일인데 우리 5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3일이라는 이 시간은 에스더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의 3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창세기 2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을 걸어야지만 3일을 가야지만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3일,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복의 주체가 사실은 이삭이에요. 이삭. 또한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정체입니다. 25년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꿈이었고 또한 소망이었고 미래였고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3일 동안 수백 번 고민했을 것이에요. 이 길을 가야 되나? 끝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심일까? 내 아들을 정말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걸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십 번, 몇 번씩 갈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3일이라는 시간은요, 자신이 죽는 시간이에요. 자신이. 내 생각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3일은요, 자신의 꿈이고 삶의 전부였던 이삭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3일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확정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번제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정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구나. 네가 정말 나를 예배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알게 되어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나서 1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큰 풍랑으로 인하여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풍랑인 줄 알고요, 바다에 어떻게 해요? 던져져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요나에게 3일은 어떤 시간일까요? 요나에게. 이 물고기 뱃속은 암흑 그 자체예요. 생선 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알죠? 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5만 가지의 냄새를 다 맡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잠수함도 아니잖아. 물고기가 계속 움직여 다녀요. 24시간이 어떻게 해요? 배멀미예요. 죽는 시간이에요.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시간이에요. 환경적으로 최악이에요.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깨닫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던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에게 이 뱃속에서의 3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 자신의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요나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에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도 했겠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이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그 불순종의 제약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2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자. 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시자.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에게 있어 이 3일도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 불순종이 죽는 시간이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장사 지내셨어요. 3일 동안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인간의 모든 죄악이 힘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역사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이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야망들을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방법과 또한 그런 계획들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3일이라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3일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3일이 한 달이 되었건 아니면 1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든 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어떤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달, 석 달 동안 갇혀 살죠. 거의 갇혀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2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럼 죽는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직분, 내가 했던 사역, 또 이렇게 같이 우리의 교인들과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을 평가했어요. 내 존재 의미를 내가 사역하는 것으로 찾아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요. 모든 사역이 멈췄어요. 사람도 못 만나요. 그냥 혼자 덩그라니 나 혼자 있는 고립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내게 있는 직분, 또 내가 했던 사역, 또 수많은 관계들, 그것이 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요. 내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이 내 신앙을 대변하지 못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내가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주변의 것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본질이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3일이라는 시간이에요. 요나도 뱃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서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신앙인지 자기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본질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3일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른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내 존재의 목적과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수에로 왕에게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만약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이 금규를 내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에스더를 보자마자 금규를 내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일 금식했으면 세상 사람 같았으면 얼굴이 초췌하고 상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3일 금식했는데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다워졌어요.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얼굴도 좋아 보이는 법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목숨을 걸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요. 만일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또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러면 얼굴도 어둡게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아수에로 왕한테 나가는 에스더의 얼굴에는요 어떤 수심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주님이 주신 평안, 그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면 먼저 내가 변해요. 내가 딱딱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절망, 이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돼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또한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럽다. 여러분
그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에스더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면 예수의 향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을의 입장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지금 어떻게 간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부탁도 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너 소원 무엇이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왕이 먼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왕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로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어떻게 해요?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베푼 잔치에 왕이 또 하만이 참여하기를 부탁을 해요.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흥겹게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좋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또다시 물어봐요. 또다시 물어봐요. 오늘 보면 5장 6절이죠. 6절을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에도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왜 에스더는 이 두 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냐는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신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먼저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8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에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내일 오시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일 설명하겠다라는 거. 어떤 일인지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왕한테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본인이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에 맞춰 모든 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나는 기도했으니까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내가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죠.
기다리지 못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지. 다 하지.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내 생각도 처리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형식적으로도 기도했을 거라 믿어요. 하나님, 사라가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주세요. 형식적으로 저는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다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실수하고 실패하느냐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내가 먼저 서두르고 앞서가고 저지르다 보니까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수르 왕이 3번에 걸쳐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는 좀 이따 나눌 거예요. 결국에는 그 기다림 끝에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소원을 말하지 어떻게 해요? 아주 순리적으로 풀려버려요. 단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했으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오늘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내가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이에요. 9절.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하만이요, 왕과 왕비의 잔치에 참석한 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만 초대받았으니까, 자기만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잔치를 참여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아는 척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일어나지도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 이 하만이 격분을 합니다. 왕과 왕비도 나를 인정하는데 이게 신하 모르드게가 자신을 아는 척도 안 하니까 너무 열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와 아내와 자기의 친구들에게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를 합니다. 그때 이 아내와 친구들이요, 이런 조언을 해요.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어떤 일을 꾸밉니까? 하만이 또 다른 일을 꾸미는데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면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모르드게는 내일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특히 악인의 계획은 오래가지 못해요. 6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에서 술도 먹고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피곤하니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뭘 해요? 왕이 이때 역대일기, 그러니까 지난 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관한, 뭐 왕조실록이죠. 왕들의 그날 사건들을 써놓은 일기를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궁중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궁중일기를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빗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역대일기를 읽는데 딱 펼친 내용이 어떤 이야기예요? 5년 전에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암살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암살의 시도를 누가?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아수에로 왕이 살게 되었죠.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얘기들. 근데 수많은 얘기 중에서 가져온 얘기가 모르드게가 자신이 살려주는 사건을 읽게 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여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수르 왕이 물어봐요. 야, 모르드게가 이때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무슨 보상이라도 했냐? 그랬더니 아무런 보상도 안 했대요. 우리가 에스더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만약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이 일로 인해 상을 받았으면 지금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줄 때 왜 나한테 상 안 줬느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5년이 지나자 그때보다 더 큰 상을 받는 것이에요. 더 큰 상을. 아하스웨로 왕이요,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요, 이 모르드게에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때마침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신하를 찾는데, 때마침 그때 하만이 와요. 하만이 왜 왔죠?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지금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신하를 찾는데 누가 와요 그때? 하만이 와요. 하만이 왜 와요? 모르드게를 죽여 달라고. 지금 어떻게 왕한테 이야기하러 온 것이에요. 근데 이때 하만이 와요. 여러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때 하만이 찾아온 것을 알고요, 왕이 하만에게 물어요.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여러분, 하만은 생각해요. 자기를 존귀케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요? 이 존귀케 하는 사람한테 왕의 의복을 입고 왕의 수레를 태워서 이 페르시아를 한번 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8절에 9절을 보게 되면 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을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내 어떻게요?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 중에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 아하수에르 왕이 모르드게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유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유다 사람. 이게 중요해요. 아하수에르 왕이요 모르드게를 유다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12월 달 되면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6장 1절부터 이런 사건들의 상황을 보면 마치 각본에 짜여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하수에르 왕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을 읽어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찾아와요. 하만에게 물었더니 하만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만이 어떻게 해요? 왕이 모르드게한테 가서 이야기해 네가. 여러분 반전의 반전이에요. 반전의 반전.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연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연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르 왕을 잠 못 들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중 일기 중에서도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어떻게 해요? 택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때마침 하만을 통해 모르드게를 높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뿐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획에 꼼짝없이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려야 할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요. 존귀케 여겨요. 완전히 상황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언제나 이런 식.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 애국 군대 때문에 뒤로 백할 수도 없어요. 그 앞에서 몰상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자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을 꼼짝 못하게 했던 그 홍해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를 몰살하는 홍해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인생의 가장 절망이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그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요. 우리를 일으키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만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면 완벽해요. 빈틈이 없어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만의 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어져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실망을 해요. 절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이 내 계획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에요. 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냐는 것이에요.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 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열심히 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모든 순간, 낙심의 모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작은 마음도 기상 기쁘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신 자들에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3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3일이 있어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 단둘이만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내 직분이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또한 내가 만들어진 관계들이 내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의 현실 때문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로만 만족하는 믿음, 신앙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만 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에스더가 3번이나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소원을 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제서야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했다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세운 계획들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이 더 완벽해요. 더 완전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에요. 모르드기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를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사람으로 다시 올리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3일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3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분이 내 신앙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주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를 여겼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나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소원을 빌라고 이야기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참 어렵겠지만 하나님, 주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고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에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모르드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붙들고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